할렐루야.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성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행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되는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가정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참 송구영신 예배 때 되면 제가 참 긴장되는 다른 때보다 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시에 맞추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시간이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을 줄 몰랐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잘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올해는 한 15초 정도 늦었습니다. 아이고, 1분이나 늦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권면하기 앞서서 먼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넘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주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툼도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투게 되는 이유를 보니까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옳아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옳아서인 것이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수 있을까? 이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이 옳다라는 것이 더 앞세우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게 되면 참 타협하는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 한 몸 이룬 지체들로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면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분쟁이 없어야 할 곳에 분쟁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연합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이 서로의 말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서로의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썼고 각자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통용하여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니 세상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게 되면서 이런 분열의 모습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 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에는 아볼로에게, 누구에는 게바에게, 누구에는 그리스도에게 구분되어서 서로를 나누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교회가 바울이 창립할 때부터 다녔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어.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야. 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다 같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어. 서로가 어떠합니까?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그리스도 파라 구분하여 서리가 옳다라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의 권위에 기대어서 교회 안에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들었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보다 중요하고 우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내 위치를 결정해 놓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김수환 추기경이 2009년도 2월 16일에 선종했습니다. 죽음을 표현할 때 우리 기독교는 별세, 소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 카톨릭은 이 선종이라고 표현하죠.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 직후에 방송사마다 김수환 추기경의 이 특집을 다 다루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생애와 함께 업적들이 열거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도전되는 마음도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방송사마다 그 생애와 업적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는데 정작 중요한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세상과 사람을 위해 헌신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하며 해마다 추모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의 가르침과 나눔의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창작 뮤지컬이 선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념관에는 늘 사람들이 이제 왕성히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인간에 대한 찬사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되기보다는 서로가 편을 나누고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너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은 한 분이니 그분을 중심으로 너희가 연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어찌 너희가 나눌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고 우리는 그 한 몸에 속한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 구별하고 나누지 않는 것이죠. 누구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웬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서로 나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바울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어떠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본다면 어떠겠습니까?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계획과 서로의 고집들이 저마다 다르니 각자의 말을 하고 서로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니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누어 대립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고 자신을 높이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주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눔으로 분열하게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볼로나 나나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없으시다면 바울의 설교나 아볼로의 가르침은 열매 맺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서로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이죠. 서로가 편을 나눌 이유도 없고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분열 가운데 있던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어려움의 문제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로 인해 분열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미쁘시기에 그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의 문제와 어려움에 분열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앞서 감사함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38년 전에 안산 땅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연합합니다. 그 결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4년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분명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안전하게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지체임을 꼭 기억하며 서로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2023년 더욱더 결실함이 넘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